교활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땅이 많은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장농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걸 좀 뺏고 싶은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을 했습니다.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안 팝니다. 또 팔아라. 못 팝니다. 계속 못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제는 빌려달라고 그러죠.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이분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만 빌려달라고 그러자. 1년만 빌려달라고 해서 사정사정을 했더니 이분이 1년 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1년을 빌려줄 때 내가 거기다 농사 1년만 지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년 빌려주고 농사 짓는 거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소장농이 이 교활한 부자에게 자기의 작은 땅을 1년간 세를 받고 1년 농작물을 짓는 걸로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도토리 나무를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속 교활하게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땅 얘기 때문이면 조금 섭섭한 게 있고 마음 상한 게 있던데 우리 교인들 땅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이 정말 좋은 땅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들 가지고 나쁜 마음 못 먹으면 안 돼. 옆 사람한테 땅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이래요. 땅 가지고 장난하면 천벌 받아요. 시작.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내년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기독교 신앙 인재 양성이라 해서 12가지 부분을 설교를 했지요. 올해는 7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6번째예요. 다음 주면 끝이 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농학이에요. 농업에 관련, 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로님이 이 농학 부분을 전공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그게 떠오르고 기도가 그쪽에 돼요. 장로님 한번 생각을 잘해봐요. 농학에 불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땅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땅. 그러죠? 밭은 땅이거든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땅을 가지고 비유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몸 자체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 자체가 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흙으로 비유하고 땅으로 비유한 것이 너무 지극하다. 우리 몸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몸이 흙이고 이 몸이 땅이에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또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띄워줘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땅 얘기가 나와요.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왜? 우리의 본질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땅이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몇 개로 나왔는지 아시나요? 몇 개로 나왔다고요? 고개를 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4개.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마음 같다고요? 먼저 띄우면 안 돼. 질문을 던지고 답이 나오면 띄워줘야 돼. 다시, 파버렸네, 이제. 사람의 마음밭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길가밭.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길가밭. 요 밑에다가 제가 주석을 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주경하는 주경학자의 얘기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주경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남의 거 좀 가져왔어요. 이 길가바스의 마음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은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뭐 좋다라든지 뭐 싫다라든지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 한다고요? 길가밭이라고 한다. 왜 길가밭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길가 이렇게 밟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 버려요. 단단해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얼굴 표정이 변화가 있다든지 마음이 변화가 있다든지 행동에 변화가 있다든지 이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길가밭이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듣는 건지 않는 건지 도대체 저게 저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 표정이 전혀 변하고 행동에 변하고 가만히 있는 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길가밭이에요. 물어봐 있으면 당신은 길가밭입니까? 여기도 좀 몇 사람 길가밭이 있으려고 그래. 지금 딴전 피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밭인 줄 아세요? 네? 돌밭 맞습니다. 이제는 맞아 들어가네. 이렇게 돌밭. 요 내용도요, 제가 주경한 게 아니고 유명한 주석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거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돌밭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돌밭이라고 한답니다. 돌밭의 마음은 뭐냐면요, 감정을 지배받는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그냥 성경이 나오는 거죠. 시련이 닥쳐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신앙을 갖다가 돌밭이 돼요.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사람들을 돌밭이라고 할까? 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돌밭이라고 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돌멩이가 흙 속에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흙 밖으로도 나와 있죠. 돌밭에서는. 그렇죠? 길가밭 되지 말라니까 자꾸 또 길가밭이 되네. 다시 여러분, 돌밭에 가면 돌멩이가 흙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흙 밖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길가밭은 지나갔어. 반응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요, 이 감정이라는 게요, 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안으로 숨겨져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독한 거냐면 말이에요. 돌덩이처럼 독한 거냔 말입니다. 내가 화가 나도 독설을 쏟아부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길가밭 넘어갔어 이제. 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 감정도 있는 것은 밭에 겉에 드러나 있는 돌멩이요. 삽으로 판다든지 괭이를 파다 보면은 그 밭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돌멩이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삽질하다가 확 밟았는데 돌멩이에 걸렸다면 이게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져요. 괭이질에서 괭이로 탁 찍었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찍히면은 안 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있다가 감정 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여기도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 설교 잘 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싫은 설교를 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얼굴들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다 털어먹어 버려. 왜? 꽃갱이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돌멩이를 찍었다는 얘기요. 삽으로 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돌을 팠다는 얘기요. 이것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삽으로 캐냈다는 얘기예요. 곡괭이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말하면 그 돌 가지고 막 던져대기 싫어한답니다. 시험이 닥치면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믿음생활 포기해버립니다. 다 괜찮은데 기분 나쁘게 했다면 가만히 안 놔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자기 감정만 삼했다면 교회 갖다 들었다 놨다 막. 다 괜찮은데 자기 마음만 상했다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거야. 이렇게 막 들뚝들듯이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밭이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돌밭 캐버립시다. 이 속에 감춰있는 돌덩이 어차피 캐기 시작한 거 다 드러내버립시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감정 상하게 있을지라도 의연하게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밭이 뭐라고요? 네? 가시덤불밭. 이거는요, 이 가시덤불밭에는요, 가시떨기는 한 밭에 좋은 땅도 있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 밭이 하나인데.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 돌밭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문제인데요,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감정상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방금 전에 돌밭은요, 감정 상하면 교회 안 나버려. 마음 상하면 예배 안 드려버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밭은 아무리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해봐라, 내가 교회 안 나오는지, 네가 내 마음을 아무리 상하게 해봐라, 내가 주일 안 하는지, 그래도 우직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 재물, 명예가 살살 긁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버려야지.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시련이 내게 넘지게 오시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멀리 해버립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교회 주일 나오는데 주일날 내가 3천만 원 벌자리 불러줄게, 그래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감정의 문제에서는 잘 이기는데 외적인 환경의 유혹이 온다든지 외적인 재물의 유혹이 나한테 오면은 금방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갖다가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 상하면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유혹이 오면 믿음 상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공부해야지 왜 와?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가시떨기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내 마음을 아무리 상하게 해도 나는 예배당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뭐 주일날 뭘 한다고 한다, 뭐 믿음 생활하는데 외부에 돈이 온다, 명예가 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가시떨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남은 밭이 뭘 같아요?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고 어느 그 주석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이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 및 사상을 보게요 말씀에 동화되도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가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그렇구나, 가시떨기 밭은 이렇고 돌밭은 이렇고 길가밭은 이렇구나, 그러니 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갖다가 무슨 밭이라 한다고? 좋은 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사람은 좋은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얘기해버리고 내 편견대로 얘기하고 내 경험대로 얘기해버린다면 이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화된다는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타일로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단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거 붙여놨습니다. 딱 정가범들이 많구나. 거기 끄떡하는 거 보니까 나만 본 줄 알았더니 또 다 봤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구호를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I can do it, I can do it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끌어다가 내 인간의 사상과 내 인간의 가치관에서 써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동화시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슨 밭이다? 좋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이 좋은 밭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이 살짝 얘기해줘요. 좋은 밭을 가집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유형의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에 했던 설교의 한 일부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워낙 그때 제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30, 60, 미안합니다. 160, 30배 형식의 우선적 복.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맨 앞에 몇 배가 나왔어요? 100배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절 보면 더 나오겠지만 이게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했을까? 왜 100을 먼저 썼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성경 말씀에는 먼저 100배를 먼저 썼습니까? 라며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 야, 우선적으로 복을 준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세게 해야 돼. 그래야 우선적으로 복을 받죠. 그러죠? 내 마음밭이 좋아지면 딱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부터 받아. 김장로님 너부터 받아. 이수유 권사 너부터 받아. 신경수야 너부터 받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 여기 앞에 세 사람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100을 먼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을 주마. 너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서 좋은 밭이 된다면 내가 기억했다가 너부터 우선적으로 주마 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쓴 데가 있습니다. 그 반대는 읽어보죠. 둘째, 시작. 30, 60, 100배 형식의 점진전복이다. 마가복음 24장 20절 보니까 다르게 표현했더라고. 똑같은 본문인데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렵더라고.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앞에다 100을 썼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앞에다 30을 썼는가? 이 미련한 목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요. 3년 전에. 그런데 저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점진적으로 복을 주마.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우선적으로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이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너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복을 받게 할 거다. 30, 60, 100배 점진적이잖아요. 100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딱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점진적으로 주는 데는 말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장미연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선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뭐가 들어가요? 선교의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이 그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 점진적으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순서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좋은 땅, 농사를 잘 짓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길가밭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 날 옆에로 보고 있는데 왜 이유가 뭐야? 나 이렇게 좋은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옆에로 쫙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상을 약간 쓰려는 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우선적인 복을 받으시고 점진적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역사상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인물을 소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요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원래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치즈.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덴마크? 네? 안데르센. 아이, 우리 고사님 먼저 나왔어. 안데르센. 덴마크의 안데르센을 아는 사람은 하나를 아는 거래요. 치즈를 알았죠. 그 다음에 뭐죠? 또 뭘 아세요? 덴마크 하면? 무슨 덴마크야, 홈마크지. 뭐. 아이, 덴마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하고 계시네. 아이고, 정말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덴마크 하면 낙농업이 떠오르죠. 덴마크 하면 내고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고. 그죠? 애들 장난감 내고 있잖아요. 그 덴마크산인 거예요. 낙농업, 우유, 치즈, 가공업. 원래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의 그 국민에게는요, 치명적인 날이 하나 있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때 기억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날짜도 잘 못 외웁니다. 일부러 제가 군대에서 암기생활 하듯이 외웠습니다. 1864년 4월 18일. 이때가 덴마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토 문제로 독일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프로이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로시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독일의 전신이 프로이센인데 이 나라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해둔 대로 디볼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쳐버렸습니다. 전쟁 국가에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죠. 다 그 전쟁 배상을 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제가 적어놨는데요, 좋은 땅을, 곡창지대를요 프로이센 제국에 내놓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다 빼앗깁니다. 땅의 3분의 1을 빼앗기고 인구 5분의 1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한 덴마크가 말입니다, 완전히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요 술 먹고 술주정비하고 타락하고요, 완전히 나라가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때 유럽의 정세는 어땠냐면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요,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 같은 데서 철도들이 놓아지게 되고요, 무역이 활발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산업이 곡물 산업이었거든요. 이 곡물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곡물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프랑스는 오직 했으면 자국민 보호를 해서 그 보호 정책까지 쓰게 됩니다. 이때 덴마크라는 나라는 프로이센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립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그냥 중립국가로 있겠다. 왜? 눈치를 봐서 패배국이기 때문에 딱 엎드려서 완전히 멸망의 단계에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덴마크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루터교 아버지도 목사님,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때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했냐면 지금에요, 덴마크 사람들이 그 목사님 기념교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관광 코스에 가면은 그 목사님 기념교회를 가게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니콜라스 구룬투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역사가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교육가였습니다. 이분이 덴마크에 처음으로 교육제도를 만들어냈어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니.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구룬투비 하면요 목사님인 줄 몰라요. 교육가인 줄 알아요. 최초의 교육 행정을 만들어서 초등 공민학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덴마크에. 그래서 구룬투비 하면은 다 그렇게 알아요. 교육가라는데 실제적인 것은요 목사님이세요. 그 좌절에 빠져있는, 완전히 시리에 빠져있는 덴마크를 향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외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이게 구호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니콜라스 구룬투비 목사님이 그 처참해 가는 덴마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땅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예배당 드리는 예배당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만드냐면 주민센터 같이 주민 농업 교육을 시켰어요. 가만히 이 구룬투비 목사님이 보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됐고 덴마크 땅은요 바닷바람을 맞아가지고 짠바람을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곡물 농사를 지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낙농업을 하자. 곡물 산업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싸게 들어온 사료 곡물을 사다가 여기서 낙농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유를 사서 가공해서 팔자라고 하는 제의를 한 분이 구룬투비 목사님이에요. 이걸 갖다 계몽운동을 일으켰는데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그 계몽운동을 하셨어요. 우리 덴마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해서 우리 폐허가 되어버리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이 땅을 개간해서 이제는 곡물 산업이 아닌 낙농업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민들레 뿌리를 말려가지고 만든 차를 가지고 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나가면 전도하듯이 말하면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한 군인 장교가 지나갔습니다. 이 장교는 프로이센 전투에 나가가지고 패배한 장군이라, 이 장교라 프로이센 군대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총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내가 요즘 말하면 미안합니다, 독일 놈들 한 명이라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권총을 차고 다니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프로이센 군인 하나라도 죽이고 죽는다고 권총을 차고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이 목사님께서, 구룬투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봤어요. 들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엔리코 달가스라고 하는 장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래저래서 이랬습니다 했더니 이 구룬투비 목사님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의 머리를 개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가스가, 엔리코 달가스 뭐라냐면,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적으로 삼고 우리 덴마크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가스와 구룬투비 목사님이 마음을 붙여서, 목사님은 정신을 개조시키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우리 민족은 낙농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달가스는 가서 황무지를 직접 개간하는 일을 통해서 덴마크의 위대한 덴마크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가르쳐준 정신개발이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에 그 기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룬투비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을 배우다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80년대가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있습니다. 그때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될 거라는 꿈을 가졌는데,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님이 복을 먼저 땅을 개간하니까 우선적으로 받은 복이 점진적으로 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에까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운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무역 문제가 부딪혔더라고요. 그 무역 문제로, 군사 문제 계속 부딪히더니 무역 문제로 부딪히는 뭐냐면, 중국에서,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대두콩 아시죠? 대두, 메주콩 있잖아요.
메주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협회에서, 대두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관세를 25% 붙이겠다는데 지금 곡물전쟁이 무역전쟁이 되고 있고요, 곡물전쟁이 군사전쟁으로 갈 수 있고요, 위험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외국의 그 농축산물, 과일 같은 거, 뭐 소고기, 돼지, 고기 이런 농축산물의 그 자립도가요, 우리나라가 24%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농축산물이 76%가 다 수입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무역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수치로 하는 관세를 많이 붙이고 수입세를 많이 붙이게 되면 자립도 24%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요, 굶어 죽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960년대부터 매년 10년 동안에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0억씩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인구학자들이라는 얘기가 205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92억 정도 된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지구의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지고 변화가 되어서 매년 여기 나온 대로 600만 헥타르가 사막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고민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 우리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안을 내센 게 뭐냐면요, GM입니다. 여러분 GM 들어보셨죠? GM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땅은 좁아지고 인구는 많아지니까 유전자를 곡물이나 식물에 아니면 축산물에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식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파프리카, 여러분 아시죠? 파프리카 처음에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다 유전자를 조작한 GM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곡물 가지고 불려가지고 많게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이 GM 기술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GM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요,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식량학자들 GM을 제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 생물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단순한 목사의 감각으로, 아니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감각으로 뭘 염냐면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 속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먹었을 때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물학이나 이런 생명과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지만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 대체 식물로 GM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식량은 우리에게 자원입니다. 근데 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식량이 곧 무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한테 돈 1,000만 원이 있고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저 상대방에는 밥 한 그릇이 가지고 나는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마실 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뭘 내놔야 돼요? 거기서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놔야 됩니다.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남으면 2,000만 원을 줄게. 약속을 해야만이 밥 한 그릇을 준다고 하면 하겠느냐는 얘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미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식량 문제예요, 농축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덴마크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그룬트비 목사님께서 그 제시함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농업 문제를 해결하며 농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인재가 나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장미원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장미원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미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농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마트를 알려면 안데르센,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하면 하나를 안답니다. 둘을 아는 사람은요, 키에르케고를 아는 사람이래. 키에르케고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키에르케고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그룬트비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로. 두 개 안 거예요, 장로님. 그 다음에 이 덴마크를 완전히 알며 세계를 아는 사람, 마지막 세계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니콜라스 그룬트비 목사님을 알면은 덴마크의 모두를 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를 통해서 덴마크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잘 들어놓으세요. 장로님 딸이 난 미국에서 농악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구도 이 시대에 농악을 한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자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농악, 별것 아닌 것 같고 생물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 유학을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이걸 꿈을 꾸며 미래 식량의 문제, 미래 사회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애쓰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장미원교회 자랑이며 우리 장미원까지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농학을 전공하고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심령이 맑은 좋은 밭의 사람이 나오길 바라요. 그래서 좋은 밭입니다.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선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인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 예가 그룬트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밭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니 이 시대에 식량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나중에 자원이지만 무기가 된 이 시대에 이걸 놓고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미원 교회에서도 좋은 땅에 신앙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저는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봅니다. 아까 GM 얘기했잖아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식품에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거라면 멈추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인간이 해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양심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들이 만들어준 대로 먹는 거지요. 유전자 조작을 하다가 어떤 식물이 나왔는데 이걸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이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라면은 둘 중에 아마 양심 문제에 걸리게 될 겁니까? 돈이다, 인간의 생명이냐? 그때 신앙 양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시작. 장미연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선적인 복을 받읍시다. 점진적인 복을 받읍시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선적으로 복을 받고 그로 해서 점진적으로 복을 받는 우리 장미역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 가지고 말입니다. 양심 문제에 걸리더라고 결국은요. 그 다음에요. 시작. 장미역교에서 농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 인재가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이 농학 부분을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래가 여기에 걸렸다는 걸 제가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한 가지 느꼈습니다. 신앙 인재,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 인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장미연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미래 식량을 개발해내는
기독교 신앙 인재가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저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타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에서 미래 식량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장미연교 출신이 나왔어.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살 수도 있으며 인간이 해롭지도 않으면서 인간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학의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여러분의 후손들에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장미연교회 후손들에서, 우리 교회 출신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걸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